신자다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또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슨 기도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고, 교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또 각자 다 모든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히 교회, 그 중에서도 기독교, 개신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교회는 점점 줄어갑니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남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정말 냉철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현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살펴보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교인이잖아요. 또 여기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계신 분들은 또 신앙이,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십니까?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교회. 2013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2013년에 발간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자료에 따르면 비기독교인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독교에 대한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 첫 번째가 십자가 26%,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25.7%, 그 다음에 예수님이 14.7%. 그러니까 교회를 물어보면, 기독교를 물어보면 이런 이미지가 대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아주 적은 퍼센트, 한 3% 정도의 답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연상 단어로 비리, 가식적, 위선적, 이단,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3%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기독교계 신문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이런 단어를 연상하게 할 수 있냐, 기독교계가 각성해야 된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현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갈수록 높아지고 갈수록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정적인 변화는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PCA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KPCA 교단의 한국에서는 이 우리 교단의 뿌리 교단이 예장 통합이죠. 근데 이 예장 통합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데 2018년, 2019년 1년 사이에 교단에서 집계한 통계에서 교인이 7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년에 7만 명. 근데 여러분도 상상해 보면 알겠지만
교회에서 집계하는 숫자들, 교회에서 숫자를 집계해서 노회에 보내고 노회에서 집계한 숫자들을 다 통합해서 교단에서 집계를 하는데 여기에는 헛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바로 지금 즉시 우리 교회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명단에서 제외된 교인만, 교회를 떠난 교인만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벌써.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교인들이 훨씬 더 빨리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는 동안 일부 교회들의 그런 몰지각한 지각 없는 행동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됐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더 많이 떠났습니다. 2000년에, 요 바로 2020년에 한 3년 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할까요? 몇 프로나 신뢰한다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프로가 교회는 그래도 신뢰할 만한 곳이다, 몇 프로 정도 대답을 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31.6%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한다,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63.9%로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하다, 26.6%, 개신교인은 정직하지 못하다, 23.7%, 사회에 대해서, 특히 사회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6.8%,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 4월 27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에 보면요, 한국에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더 좋으냐,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의 4분의 3은 25, 그러니까 4분의 3은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 천주교는 개신교에 비해서 3배나 높은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뭐냐면요, 이 국민일보에서 조사하면서 같이 조사했던 거예요. 불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상징되는 단어가 뭐냐,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냐, 기독교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포용, 상생, 친근, 엄숙,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천주교는 도덕적, 헌신적, 진정성, 공감, 이런 단어가 천주교를 상징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배타적, 세속적, 위선적, 물질적, 이기적. 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만나고 서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하죠. 그런데 밖에서 우리를 보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뿐일까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떨까요? 제가 뉴욕에 처음 와서 일을 하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그분들은 제가 신자인지 몰랐죠.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뉴욕에서 한국 사람 조심해라.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라. 왜 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신자가 이렇게 추락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를 따라서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와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왜 이토록 추락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위선, 타락, 또 교회 안에서의 막 분쟁.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 와서 교회 욕합니다. 아이들이 그거 안 볼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데도 어른들이 다툽니다. 그거 안 볼까요? 뿐만입니까? 교회끼리의 싸움, 교회끼리의 분쟁.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SNS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다 녹화해서 올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여줬어요. 대전의 유명한 모 교회 장모모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강사 목사님 불러놓고 앞에다가 이만한 큰 박스 놓고 춤을 춥니다. 실제로 춤을 춰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헌금 내라고.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끼리 볼 때는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열정적이야, 감동적이야, 뜨거워,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교회 이미지가 추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큰 원인, 더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각자의 잘못입니다. 우리 신자들 각자가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신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태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가 신자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신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불신자들,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점점 우리 기독교 또 교회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갈등의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신자의 선택이 불신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은 신자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그 신자의 선택이 불신자 선택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가식적이고, 그럴 때 불신자들은 신자들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신자로서 예수님의 생각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갈등이 오죠. 문제가 오죠. 뭔가 선택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선택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씀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갈등하는 모습과 또 그 갈등 후의 선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갈등을 하죠. 그리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선택은 손가락질 받을 만합니다. 먼저 강도 만난 자를 처음에 본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죠.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레위인은 딱 두 줄에 끝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을 언급하시지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 갈등이 있었겠죠.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제사장 갈등했을 겁니다. 무슨 갈등했을까요?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했겠죠.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강도가 다 떠나갔을까? 아직도 강도가 옆에 남아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강도인데 죽은 척하고 있다가 나를 덮치려는 거 아닐까?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또 어떤 갈등했을까요? 자기 그 제사장이라는 책무 때문에 갈등했을 겁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제사장인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함부로 이 사람한테 손댔다가 죽으면 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데 자기의 책무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고민했겠죠. 그리고 혹시 이 제사장은 자기 평판 때문에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혹시라도 나를 보면 이게 칭찬받을 일일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일까? 내가 만약에 지나가는 걸 보면 뒤에서 누가 내 평판을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하고 나서 제사장이 만든 최종 선택이 뭡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 31절 32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 그를 봤다는데 이 보고,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 에이도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에이도에는 뜻이 어떤 게 있냐면 발견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다, 알아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본 겁니다. 발견하고 그를 가서 살펴봤어요. 상태가 어떤지 이해를 했어요.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보고 알고도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를 살핀 다음에 내린 결론이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내린 선택이 이겁니다. 지금 지금의 말로 하면 만인 제사장 다 우리 목사님께 설교 들었죠.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 한 겁니까? 신자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이 뭐 한 겁니까? 도울 사람 보고 피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막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일 안 합니다. 성전에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어쨌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린 선택, 결론이 뭡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겁니다. 이 레위인도 갈등했겠죠. 고민했겠죠. 근데 그 갈등 후에 내린 결론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예를 든 이 비유에서 예시로 든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혼혈, 잡종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말도 섞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지나가던 중에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갈등 없었을까요? 본인도 여행의 목적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된 건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도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여행 목적이 어그러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과 돈 갈등했겠죠. 이 비유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뭡니까? 똑같은 갈등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자신에게 이로운, 자신이 편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전만을 구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고생과 수고를 끌어안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일까요? 그럼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을 하고 신자들에게 실망을 할까요? 신자들의 선택이 불신자들의 선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제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제 얼굴 대신 저는 이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에서 없어졌지만 맨하탄에 성서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서박물관에 갔는데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도 누군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고, 누군가는 멀찍이서 바라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 이 그림 저 뒤에 한 가족 보이세요? 무언가를 펴놓고 앞에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는 뒤에 서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저 멀찍이서 자기네가 할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옷 다 흰 셔츠가 피에 젖을 텐데, 묻을 텐데, 위험할 텐데 달려들어서 도와주고 있죠. 이 사람들도 각기 사정과 이유가 다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 상황을 봤겠죠. 보면서 고민했겠죠. 갈등했겠죠. 그런데 행동이, 선택이,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신자다운 선택이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답을 알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벌어졌을 때, 현실 속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알죠? 이 그림 보면 알죠? 아, 이게 어떤 교훈이 있구나, 어떤 의미가 있구나. 우리 딱 보면 교훈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됐을 때, 내 얘기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묻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였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학생들 모임을 마치고 이제 여느 때랑 똑같이 제가 이제 교회 라이드를 해주고 집에 다시 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밴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밴을 운전해서 가서 우리 동네 집 근처에 이제 딱 주차를 하고 가려는데, 저쪽 길 건너편에 그 프레시메도 동네를 아시겠지만 그냥 보입니다. 큰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길 건너편에 흑인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하는 걸 보더니 저한테 다가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딱 막 주차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오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더니 차 문을 두드리고 저한테 전화기를 빌려달랍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말투도 좀 이렇게, 말투가 어눌한 건 아닌데 꼭 그 약을 한 친구처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바지는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흔히 좀 내려서 부르는 말로 그 바지 부르는 용어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뭐 은가싼 바지처럼 이렇게 엉덩이에 걸쳐서 이렇게 그런 바지를 입고, 나이는 되게 젊었어요.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뭐 그 정도 되는 흑인 청년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말투도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비가 오는데 흑인 청년이, 나는 전화기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기를 빌려달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뭐 플러싱 이런 데서 그 묻지마 폭행, 아시안 폭행, 흑인들이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게 한참 뉴스에 나올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 자,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밤에, 깜깜한 밤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여러분밖에 없어요. 근데 와서 문을 열고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왜 필요한데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뭐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줘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을 맞았대요. 그래서 애초에 자기를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여자 주소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전화기가 배터리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기를 쓸 수 있겠냐고. 이 친구는 뭐 강도 만난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와서 어쨌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낯선 흑인 청년, 말투도 이상하고 비틀거리는 청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혼자 있는데 와서 문 두드리고 흑인 청년이 전화기 좀 빌려달라고 막 이상한 말투로 얘기하면, 여기 써요, 쓰세요, 곱게 쓰고 돌려주세요, 이러실까요? 이 그림 보면 우리가 교훈을 다 알아요. 근데 이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추락한 이미지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그냥 그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게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무도 인식 못해요. 근데 그게 내 일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너 그때 야 너는 무조건 도와줘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그 청년이 저한테 그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매 순간 갈등했습니다. 그 청년이 저한테 걸어오는 걸 봤을 때 그 본 순간부터 설마 나한테 오는 걸까?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 두려워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줘야 되나? 말을 걸어왔을 때 대답을 해야 되나? 영어 모른 척할까? 갈등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바로 단번에 안 나왔어요.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얼굴에 지나가는 실망스러운 눈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밴 옆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그 밴 옆으로 비를 맞고 추적추적 뒤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일단 벤에 타라. 그리고 나도 우산이 없으니까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를 마중 나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를 쓰고 너를 줄 테니 비 맞지 말고 차에 들어와서 전화를 써라.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잘 썼다고 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주미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미야 너도 나처럼 해라. 이게 정답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방어 능력에 있어서 남녀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나고 또 세상에는 혐오 범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공격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청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그 청년의 실망스러운 그 눈빛. 너도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구나. 흑인이라고 하면 왠지 꺼려하고 위험해지는 거 싫어하고 귀찮아지는 거 싫어하고 네 거 좀 주는 거 싫어하고 부담 갖기 싫어하고 그 청년이 그 말은 한마디도 물론 안 했지만 그 짧은 순간 지나가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청년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서 도망가는 그 제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을 외면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 쉽습니다. 답이 그냥 보여요. 근데 어떤 선택은 갈등을 해야만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순종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종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하기 쉬운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민하고 갈등해서 그 시간을 지난 후에 하게 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자다운 삶으로입니다. 우리는 갈등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 오히려 더 거짓말을 잘한다, 물질만 쫓는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그런 결과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의 이미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그런 이미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이미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돼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올바르고 더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갈등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행여 아픔이고 고통이고 위험이고 희생이라면 그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대답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참 이 번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영어에서는 간단해요. Which of these three men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니? 간단하게 물어보시는데 한국어 성경 번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그 메시지가 좋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될래?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내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이 갈등의 순간, 이 고민의 순간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자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도우실 때 이런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